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상권 8장 1절에서 6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약궤를 성전에 모시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궤를 시온 곧 다윗 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에타님달 곧 일곱째 달의 축제 때에 솔로몬 임금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사제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은 주님의 궤뿐 아니라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함께 궤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바쳤다.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궤를 제자리에 곧 집의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 커룹들의 날개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커룹들은 궤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그 채들은 끝이 안쪽 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궤 안에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돌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임금은 얼굴을 돌려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축복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손수 실현해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이 머무를 집을 지을 성읍을 선택한 적이 없다. 다만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으셨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소. 네가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한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그 집을 지을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소. 또한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맺으신 계약을 넣은 궤를 둘 곳을 여기에 마련하였소.
솔로몬의 기도.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처럼 손수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내 앞에서 걸은 것처럼 네 자손들도 내 앞에서 걸으며 제 길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네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나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저희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웃에게 죄를 짓고 자신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게 되어 이 집에 있는 당신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어 당신 종들에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죄 있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의 행실에 따라 그 머리 위로 갚으시고 의로운 이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 의로움에 따라 그에게 갚아 주십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당신께 돌아와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당신께 기도하고 간청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은 탓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당신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므로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기 죄에서 돌아서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 때 흑사병과 마름병과 깐부기병이 돌거나 메뚜기 떼와 누리떼가 설칠 때 적이 성읍을 포위할 때 온갖 환난과 온갖 질병이 번질 때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개인으로나 전체로나 저마다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며 이 집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무엇이나 기도하고 간청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어 용서해 주시고 행동하십시오. 당신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 모든 행실에 따라 갚아 주십시오. 당신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들은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당신을 경외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그가 당신 이름 때문에 먼 고장에서 찾아오거든 곧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듣고 당신의 강한 손과 뻗은 팔이 하신 일을 듣고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당신께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아 모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지은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백성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께서 그들을 어느 길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죄를 지어 당신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시면 이 백성은 멀거나 가까운 적국의 땅에 사로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몹쓸 짓을 하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며 사로잡아간 자들의 땅에서 당신께 간청하면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회개하고 다하여 회개하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또한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거역하여 지은 모든 반역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도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저들이 그들을 가엾이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당신 백성이며 당신 소유로서 당신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 도가니 한가운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눈을 뜨시어 당신 종의 간청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간청을 굽어 보시고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호소를 들어 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가려내시어 당신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에게 축복하고 권고하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와 간청을 주님께 드리고는 기도가 끝나자 두 손을 하늘로 펼치고 무릎을 꿇고 있던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그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좋은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소.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기를 빕니다. 우리 마음을 당신께 기울이게 하시어 당신의 모든 길을 걷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당신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간청의 말씀이 낮이나 밤이나 주 우리 하느님 가까이 있어 주님께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사정을 날마다 그에 맞게 돌보아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이 하느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주 우리 하느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같게 하여 오늘과 같이 주님의 규정대로 걷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오. 성전을 봉헌하다. 그런 다음 임금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솔로몬은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는데 황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임금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집을 봉헌하였다. 바로 그날 임금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성별하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그리고 친교제물의 굿기름을 바쳤다. 주님 앞에 있는 청동 제단이 너무 작아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그리고 친교제물의 굿기름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솔로몬과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마른네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모여든 큰 회중이 주 우리 하느님 앞에서 두 일에 곧 열 나흘 동안 축제를 지냈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임금에게 축복하고 주님께서 당신 종 다윗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에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자기들 천막으로 돌아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성전도 완공됐고, 그리고 왕궁도, 솔로몬 왕궁도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이제 다윗성, 어제 이렇게 보였죠? 이게 성전이 시온산 꼭대기에 있고, 그 앞에 그 솔로몬의 궁이 지어지고, 그 밑에 있던 다윗성 그 마당에 모셔져 있던 성막이 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계약궤를 이제 모시고서는 성전으로 옮긴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사제들이 나서서 들쳐매고 가지요. 이제 앞선 레위기 일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그런 규정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 신명기계 역사서의 주된 저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제들 계급이 이 계약계를 함부로 아무나 손댈 수 없음을 또 다시 여기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제 놀랍죠. 이제 꼭 마치 예언하듯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당신의 이름이 머무시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멀리 이제 끌려가고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치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 남쪽 다 망해서 이렇게 유배간 상황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진짜 이렇게 기도했을 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신명기계 역사적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수집되고 집필되던 그 시기에 당시의 상황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첨가되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삽입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의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유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이 야훼 신앙을 이제 지키고 있던 사제 계급,
이 사람들이 그 이방민들의 땅에 끌려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 이것을 막 이런 기도를 열심히 바쳤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유배를 엄청난 그 시련이죠. 우리도 일제히치하에서의 아픈 기억,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그 아픔들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듯이 이 유배를 체험한 이 백성들에게 그 하느님께 대한 신앙, 그 또 자기 삶에 대한 이제 성찰이 이렇게 새롭게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자기 선조들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깨달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은 그냥 다른 이방의 신들하고 같은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꺼내주신 분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하느님 체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하느님 체험이었던 그 출애굽 체험이 이 유배 시기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됐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것 성전도 파괴되고 이 전통이 사실은 어느 정도 단절된 채로 이어져 그 뭐랄까요? 온전하게 이어지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에즈라나 느헤미야 기 쪽에 보면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게 될 텐데 이 계약 법전이 발견돼요. 이게 그게 신명기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율법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것대로 다시 재건하려 하고 하는 그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처지가 된 종살이하고 유배지에 끌려오게 된 처지에 대해서 성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전히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의 하나님은 정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라 당시 하신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계약부터 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 모든 그 계약과 약속들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 계약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이제 당신 이름으로 이렇게 정하시고 거기에 이제 성전까지 있고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원시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리라는 그냥 단편적인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왜 다윗 왕과는 이미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임금 헤로데는 다윗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 다윗의 핏줄이 아니었어요. 다윗 왕조는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메시아 신앙이 되는 거죠. 시오니즘하고도 연결되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내용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반한다고 했을 때 앞선 사무엘기에서 내용은 그 하느님이 다윗이 네가 뭔데 내 집을 짓느냐 뭐 칭찬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이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라는 것이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솔로몬의 그 기도에서는 뭐랄까요? 유리한 것만 이렇게 취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 야훼 신앙 자기들을 선조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유배지에서도 이끌어내 주실 거다. 왜 이게 긴 역사 안에서 이 경험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확장되고 또 발전해서 그들의 하느님에 대한 그 체험과 그 신학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 그 당시에 그 근동의 그 그 신관하고는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굉장히 뭐랄까 발전된 신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배지에 있던 이 백성에게 희망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조는 단지 부강한 나라를 재건하는 것
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제 실현돼서 우리의 어떤 시련과 억압이 풀려나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 로마의 그 치하에서 억압되어 있었던 이제 상황이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국 완성 다윗 그 메시아 사상을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메시아 신앙을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고백하고 있는 그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한 민족 그 국가를 재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건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그렇게 확장되는 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 하느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이지만 담겨 있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것이지요. 네, 아무튼 오늘 긴 8장을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뭐랄까요, 솔로몬의 어떤 그 성공하는 이야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그리고 또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런 마음만 끝까지 유지했으면, 그랬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겪게 되지만 솔로몬은 결국 그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과 굉장히 큰 차이였죠. 참,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뭐랄까요, 움직임, 하나님의 그 활동, 개입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잘 모르죠.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반추하고 돌아보면 아, 하느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지도 몰라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사를 이렇게 쫙 훑으면서 그 흥망성쇠의 그 원인이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노래는 나의 기도라는 노래예요. 네, 제가 자주 여러분들 소개시켜주는 서혜진 세실리아 자매님이 쓴 그 노래고요. 시편 27편을 가지고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의 어떤 기도, 내가 하느님 집에 머무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나의 바람이다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배지에서 그러니까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또 하느님께 항상 향했던 다윗의 마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하느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런 것들 생각하며 이 노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정하는 것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 오직 그것 주님께 정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을 얻고자